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인생을 꼭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기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이스크림 기도. 이 아이스크림 기도는 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할머니에게 전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무 수고한다고 아이스크림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 귀한 거, 처음 먹는 거, 이 아이스크림이랑 나 혼자 먹기가 아까우니까 손주하고 먹이겠다고 손주하고 가져가서 손주야, 이거 선교사님이 주신 건데 이거 먹어라. 근데 잠시 기도하고 먹자. 감사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감사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갖고 그만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우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기도.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아이스크림 기도입니다. 가장 큰 기도, 가장 길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긴 이 기도를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오늘 이 긴 기도 중에 시작되는 부분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기도문은 주제가 영광입니다. 영광.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화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영화 단어.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영화라고 나와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라든가 홀리 바이블 이거를 이제 근거해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직접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새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 1970년대에 그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가장 20대 젊은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언어를 바꿔서 우리가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이 새번역 성경은 현대인들이 아주 읽기가 쉽고 그리고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은 이거를 거부해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쉬워서 이거를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야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쉬운 성경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과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5절,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쉽죠? 너무나 쉽죠. 아까 읽은 거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자신도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광.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뭐냐? 이 긴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도 무슨 소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소원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요의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해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영화가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사는 목적.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일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냐? 알 듯 모를 듯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아주 무겁다 하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아주 여름인가 아마 갑자기 먹구름이 쫙 하늘에 껴갖고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 때 있어요, 없어요?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슬비가 좀 내리다가 그래도 아직은 먹구름이 쫙 있지만은 그 먹구름 사이에 빛이 쫙 내려오는 데 있어요. 하얀 빛이 쫙 내려와요. 그런 때가 있죠. 예, 그런 거 가끔가다 보잖아요. 그와 같이럼 그 비치는 그 모습, 쫙 비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쫙 비치듯이 그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갖다가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건 영광이 아니고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했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딱 잔치가 벌어졌어. 그렇죠? 잔치가 많이 있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가득, 아기까지 그냥 꽉 채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물 갖다 부었는데 항아리에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포도주가 돼갖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 술 취한다면은 맹물 갖다 주는데 빨리 집에 가라고, 근데 이렇게 더 맛있는 술을 주냐고. 여러분 술 드신 분은 알겠죠? 아마 술을 취한 다음에 정말 더 좋은 술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술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술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 평상시 먹는 술보다 더 좋은 술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가져왔느냐고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술은 얼마나 좋은 술인지 몰라요. 술 드시는 분 술맛 아시죠?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맛있는 술을 갖다 주냐고. 그런데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그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30대 목수였어요. 그런데 이 30대 청년 목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능력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너희 빛, 우리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어떻게 비치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그리스도인의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 남을 배려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국률을 베푸는 거야. 전에는 아주 고집센 사람이야. 자기 고집불통.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다니더니 양보를 하는 거야. 전에는 양보를 안 해갖고 그냥 차가 오기만 하면 그냥 먼저 들이대고 막 먼저 가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천천히 가지 뭐. 이렇게 운전도 좀 천천히 하고 마음도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벌써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교만하던 사람, 자기의 가족이 있는 거 자랑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예수 믿은 데는 겸손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됐나요? 이게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추정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변화된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줘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노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누구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웬만한 건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시간이 없으셔. 하나님께 이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저녁에 어제 밤에 하는 그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거 있었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마리인가 어디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는지 그냥 바짝바짝 말라갖고 그래갖고 막 있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싸우고 선교사님이 맨날 싸웠대. 맨날 밤마다 싸우고 먹을 때마다 싸우고 맨날 왜 이렇게 힘든 데서 살아야 되냐 말지 가자 뭐하냐 맨날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는 그 순간에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뀌었다는 거야.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다 해서 지금은 그 아프리카의 그 지역의 의사를 키우는 병원을 세웠다는 거야. 병원을. 먹을 것도 없어서 빼짝빼짝 마른 사람이 지금은 병원을 세워서 의사를 키우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놨다.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맨날 거부하는 거야. 노면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막 그 소리지 뭐. 그리고 또 아예 안 해. 힘들어. 귀찮아.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오지도 않아. 은혜의 자리에 오지도 않아. 아예 그냥 거부하고 일부러 그냥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 극한 상황.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만 놔도 되는 일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극한 상황일 때, 어느 때냐? 자, 1절을 봐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새 번역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은 교수형 틀이고 망한 것이고 실패고 끝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음이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 곧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너 죽을래? 그러면 아이고 안 죽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위기 있을 때 얼마나 이 죽음을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 했어요. 왜 죽음을 영광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부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구속의 완성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바로 영광이었어요. 영광. 예수님에게 영광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은 영광되게 해달라고 이 때가 왔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일생의 극한 상황 아니겠어요? 죽음이라는 거. 우리도 일생 생활 속에서 극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죽음의 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거나 또 뭐가 안 되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지금 극한 상황, 이 극한 상황,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 뭐 했죠?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이 17장이 기도 내용이에요. 극한 상황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통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극한 상황에 닫혀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아버지의 영광이구나. 이 극한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극한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나와. 극한 상황에는 기도도 안 나와. 믿던 하나님도 안 믿고 싶어. 접고 싶어. 그리고 저기 미아리 588 미아리 고개랑 가고 싶어. 아니면 한강다리 가고 싶거나.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버려두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그랬는데 그 극한 상황을 주신 것인데 그걸 영광으로 여겼잖아요. 그걸 나 이거 피해야겠다. 나 죽은 만큼은 안 하겠다. 그런다면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이루겠어요? 못하죠. 한 번쯤은 인생에 아주 극한 상황이 닥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이 죽음의 어떤 위험의 극한 상황에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구나,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바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극한 처한 그 상황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여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영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1절과 4절과 5절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절, 3절, 4절에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영생을 주게 하는 그 하라고 하신 것을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이 영생의 길을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이 영생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영생이란 뭔가? 영생이란 뭘까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말은 말이에요. 반만.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잠깐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럼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영생 얻었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바로 이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은 반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정의를 줘요. 자, 아까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죠. 자, 영생은 시작.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래. 아는 것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얼굴과 얼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분 머리가 하얀 머리구나. 아니 노란 머리구나. 옷이 참 멋있구나. 아니면 저기 긴 옷을 입었구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이렇게 하여서 아기를 임신할 때에 말하는 순간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가장 가까운 그 순간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깊은 교제를 말해요. 깊은 교제. 남이 알아올 수 없는 깊은 교제. 부부의 그 관계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의 깊은 관계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평가할 수도 없고.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안다라고 그래요. 그 아는 것을 말하고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영생을 가졌습니까? 깊은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언젠가는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져요. 부부도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살아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님과 관계도 언젠가는 또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 관계 있어도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의 완성입니다. 따라요. 죽음은 완성이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기며 살다가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영생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영생은 현재의 즐기는 삶, 기쁨의 삶, 편안의 삶,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편안을 살다가 누리다가 이 사랑과 관계를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완성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바로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 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 영생을 소개하고 또 영생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영생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영광을 돌렸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영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저 사람에게 커피를 하나 얻어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커피를 얻어 먹어도 좋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는, 그렇죠, 바로 뭔가 이 영생을 소개하겠다는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언제 딱 치고 들어가서 이 영생을 소개할까?
이 복음을 소개할까? 이렇게 다 너 머리에 막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제도 이 부동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분이 이제 저기 장례를 끝나고 막 왔대요. 장례 끝나고 왔는데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서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러냐고. 아이고 그 불교 어머니 장례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그다음에 이제 꿈의 세계, 꿈의 세계 소개를 딱 들어갔죠. 사람이 꿈을 꾸면 좋은 꿈과 나쁜 꿈의 세계가 있었죠. 그렇죠?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는데, 꿈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바로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VIP로 삼아서 좀 자주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의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영생. 이게 바로 교회의 임무고 우리가 부름받은 소망입니다. 영생이 나타나도록 돕도록 우리가 힘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영생을 소개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는 영생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바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생을 이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돼. 6절을 한번 보면,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죠. 인격.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종기의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발꿈치 잡은 자인데 그는 막 씨름하면서 딱 변화되어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축복의 말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 남에게 영생을 소개할 때 어때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냈는가? 귀신을 쫓아냈죠. 안진뱅이를 고쳐줬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배고픈 자를 오병이어로 통하여 먹여줬죠. 또 국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죄인을 만날 때 그들을 국류를 베풀고 하여튼 얼마나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이렇게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우리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되는 일이 돼야 돼.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야.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안 되는 것이 될 때, 아니 전도할 때 니랑 나랑 똑같은데 그 말 듣겠어요? 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뭘 믿는 게 뭐 보여줘야지. 안 믿어요. 가만히 안 믿는 이유는 니나 나나 똑같다. 오히려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못하네.
사는 꼴이나 보고 또 아니면 네 행동하나 보면 아무것도 나보다 못하는데 뭘 예수 믿으라 그러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뭔가 좀 다른 것이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거 있어야 돼. 바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없이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될 수 없는 것이 되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안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것,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 이제 한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합격했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자가 툭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그랬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실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로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만 한다고 해서 교회 오느냐? 100에 1명 올까 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행동을 아름답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감동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해결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졸려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부인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데 설교가 기니까 막 그런 설교가 길다는 말은 시간이 긴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싫다는 뜻이에요. 설교가 긴 게 아니고 듣기 싫다는 뜻이지 그게 설교가 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짧다는 말은 잘 들려졌다는 말이고 길다는 것은 안 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죠. 3시간 해도요 그게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일 때는 잠깐이야 3시간이. 근데 1분이라도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면 그 1분이 지옥 같아.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그 행동을 잘 보여줘도 말을 해야 돼요. 꼭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온다는 게 그냥 스스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강권해서 막 그래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권하게 이렇게 할 때, 말할 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때, 그럼 뭐 가주지 뭐, 그래서 오거든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 행동이 참 좋고, 저 사람 참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그러니까, 한번 그래 가볼까? 근데 말을 안 하면 안 와요. 근데 가볼까? 이게 오라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예수 영접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기가 스스로 영접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막 목원들이 띠밀고 목자가 띠물어서 그러면 영접해야겠구나 해서 딱 그냥 강제적으로 오는 거예요. 억지로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콧물도 나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도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제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삶도 보여줬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전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언젠가는 오겠지.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그냥 이런 방법 저런 말을 해야 돼. 욕을 먹더라도. 막 그래도 자꾸 해야 귀찮아서라도 그래 한번 가주지. 그래서 와갖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언젠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발도 닦아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언젠가는 나오겠지. 안 온다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지옥 가고 앉아있고 나는 천국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아프다고 죽는데도 제일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죽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 좋은 행동도 보여주겠지만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라고요. 목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문턱이 좀 넓잖아요. 교회 온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계시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와라. 그래서 목장에 자꾸 이렇게 부르면 밥 먹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밥 한 끼 먹으러 오는다는 거 참 좋죠.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러 오라 그래서 한번 3번 정도 막 권하다 보면 마지못해서 이 목장에 와요. 그러면 그때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목장에서는 아주 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막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막 환영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뭔가 좀 이 믿음의 세계의 그 분위기 가정을 직접 보잖아요. 맨날 교회에서만 사람 봤는데 가정을 못 본 사람 많거든요. 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감동이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VIP가 되고 언젠가는 거기서 녹아지다가 교회에 오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영접하고 또 생명의 삶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또 목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오래 다녀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건 더 기쁜 일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거.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이고 이제 제자 삼는 거는 목자가 나오면 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목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그것이 정말 실패 같고 끝이 같지만 영광이었어요. 우리의 극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집회가 있어요. 우리 정말 좋은 이 어른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것을 헌신하면서 많은 그렇게 동영상으로 집에서도 여러분 보시겠죠? 집에서라도 보시든지 아니면 이왕이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영혼을 한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 강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터치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서 영광을 나타났구나. 저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구나. 어떻게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기쁨의 영생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영광, 예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소원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 그 영광은 영생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말로 통해서 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